교회 전부를 다스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지난주에도 제가 잠실교회 설교할 때 같은 멘트를 날렸던 것 같은데요. 항상 올 때마다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전화로 와주셔서 감사하다고. 근데 그때도 이렇게 들었던 생각이지만 저에게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고 하는 시간이 저에게 주어진 특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의 힘에 의미어서 영적인 걸 조금 더 알게 되잖아요. 그게 저한테는 큰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자리를 이렇게 저에게 내어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런 자리를 같은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개인적으로 너무 깊이 감사를 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를 아까 보였을 텐데, 여러분 어떤 놀이기구를 더 좋아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저쪽에 롤러코스터와 이렇게 관람차가 있어요. 명확하게 특성이 있는데, 이제 젊을 때는 저쪽 좋아하다가 나이 들면서 이쪽으로 오죠, 그죠? 저도 롤러코스터 하면 멀미납니다. 멀미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 사진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이유는, 이게 회전 관람차는 안정적이고 편안함은 있습니다. 하지만 역동적이지 않고 재미가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롤러코스터는 조금 불안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저기 안에는 역동성과 재미도 있고요, 스릴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뭐 삶에 좀 생동감이 있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저걸 보여드린 이유는 사실 저희 교회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동감하지 않으신가요? 제가 원래 모태신앙인데 장로교에서 28년 동안 살았던 그 시간보다 이 교회 와서 있었던 한 25년의 시간이 저 롤러코스터 같은 것 같아요. 하여튼 별의별 일이 다 있었습니다. 별의별 일이 다 있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저는 하나님께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도대체 교회가 뭐죠? 라는 질문을 저는 항상 하는데, 그때마다 참 많은 것들을 깨닫고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가끔씩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야,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맨날 지지고 볶아하는데 이게 무슨 교회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여러분, 지지고 볶아야지 교회입니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 자매가 그랬어요. 아까 그게 참 영감이 와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세상에 없는 게 세 가지 있다 그랬잖아요. 그 정답과 공짜와 비밀이 없다고 하는데, 여러분 교회 안에도 세 가지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는 완벽한 정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완벽한 교회 다닌다고 얘기하면 다 거짓말입니다. 거기는 다 2단이에요. 2단. 다 가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완벽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지만 결코, 여러분, 내가 장담하지만 죽을 때까지 완벽을 경험하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완벽을 추구하는 저희들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공짜가 없어요. 교회 안에. 맞아요. 공짜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는 누군가의 희생에 의해서 얻어진 결과물만 있을 뿐이지, 여러분, 결코 공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큰 희생으로 교회를 시작하셨기 때문이 아닌가요? 그다음 비밀이 없어요. 제가 요즘 막 교회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말씀도 연구하고 여러 가지를 보면서 느끼는 거는, 해 아래 새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교회에 대한 어려움들은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후부터 지금까지 모든 역사를 뒤져보면 다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해 아래 정말 비밀 없고요. 근데 어느 누군가 와가지고 나는 비밀을 깨달았어. 2단입니다, 2단. 혹시 우리 교회에서 그런 목회자 있으시면요, 가서 혼내주세요. 해 아래 비밀은 절대 없습니다. 이 교회 안에 이 세 가지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만이 완전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서 완전하다고 그러면 누가 하나님 나라 가려고 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좀 안정감을 갖기를 원합니다. 또 그 시간들을 좀 즐기시길 원해요. 하나님과 더 많이 교류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평안함 가운데서 하나님 찾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과 가까운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교회 일을 통해서 배운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란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교회를 얘기할 때 건물에 비유해가지고 설교를 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건물에 비유할 때랑
바울이 몸의 비유에 따라 바울이 포커스하는 것은 한 가지를 포커스합니다. 뭐냐면 하나됨을 포커스합니다. 하나됨. 그런데 건물을 얘기할 때랑 몸을 얘기할 때랑은 그때 결이 좀 달라요. 결이 좀 달라요. 여러분, 제가 건물 관리를 하거든요. 건물은 조그만 균열이 있어도요, 그 관리소장님이 아이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그러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요, 그냥 가. 그냥 여러분 건물에 여기 크랙 같다고 여러분 건물에 도망가실 건가요? 제가 여기 크랙 찾아보면 뭐 이거 무너져면 크랙 엄청 많거든요. 근데 몸은 좀 달라요. 몸은 달라요. 몸은 여러분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작은 가시가 손톱 끝에 박히기만 해도 몸 안에 평화는 깨어집니다. 왜냐하면 건물은 생명이 아니지만 몸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교회를 몸에 비유할 때는 우리는 더 그 생명력에 대한 것들을 더 많이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 교회에 제가 특별히 여기 2021년부터 이제 일상교회 얘기들을 조금씩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실. 정말 제가 솔직히 고백하면 저도 영적 추스리기도 힘들어가지고 제가 관심이 없었는데, 한 자매가 이 교회에 대한 역사에 대한 그 교회의 확신에 대한 것들을 질문하던 한 자매가 있었어요. 일상교회 자매가 있었는데, 그 자매랑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씩 관심이 갖기 시작하면서 연락하지 않던 뭐 여기 무선 형제나 희락이 통해서 뭐 팀들을 열심히 섬기는 모습들을 좀 보게 되고, 또 얼마 전에 막 교회를 위해서 워크숍을 여러분 하는 사진들 올라오는 걸 내가 보게 됐어요. 그래서 와, 진짜 너무 새롭다. 그리고 최근에는 여러분들이 이 예배가 2시에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배 장소에 2시에 드리게 하기 위해서 한 그룹에게 11시 예배를 양보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 너무 잘했다. 왜냐하면 그런 양보가 미덕이 교회에 살아있음을 저는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성숙함과 또 여러분들의 정말 그런 행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의 뿌듯함과 감사함만 밀려왔습니다. 여러분 정말 잘하신 거고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었어요. 왜 내가 이들의 행위와 이들의 어떤 수고와 노력에 왜 알게 모르게 뿌듯함과 막 숟가락을 얹으려고 할까?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의 몸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교회가 아프면 때로는 저도 되게 아픈 것 같아요. 또 한 교회가 기쁘면 저도 되게 기쁜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아하, 이게 바울이 얘기한 그 교회는 한 몸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요즘은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것들을 좀 저에게 좀 알려주신 개인적으로 일상교 형제자매들에게 다시 한번 또 감사한 마음을 또 전하고 싶어요. 제가 2번의 연합 예배를 드리면서 최근에 한 성경 구절 하나가 제 머리에 계속 울리고 있습니다. 울리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는데, 그 구절을 따라서 제가 흘러 간 곳이 어디냐면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에베소서를 좀 같이 좀 이야기 나누고 싶은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잠깐 들려 세운 교회예요. 그리고 3차 전도여행 때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머물면서 그 교회를 이렇게 양육했던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헤어지는 장면들이 나와요. 저기 위에 만화 그림이 있는데 막 이렇게 굉장히 따스한 그런 어떤 헤어짐과 또 굉장히 염려와 걱정이 된 헤어짐의 모습이 사도행전 20장에 담겨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그 에베소 교회의 전도자로 시작해서 어쩌면 목자로서 그 교회를 섬겼기 때문에 굉장히 특별했던 것 같아요. 그때 바울이 마지막 그들에게 당부한 구절이 오늘에 나오는 오늘의 구절인데요.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떠난 뒤에 살아온 이리들이 여러분 가운데서 들어와서 양떼를 마구 헤아리는 것을 나는 압니다. 바로 여러분 가운데서 제자들을 이탈시켜서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깨어 있어서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각 사람을 눈물로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바울의 예언과 염려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염려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바울이 로마 감옥에 도착하자마자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염려가 담겨서 어떠한 해답을 주는 책이 어쩌면 우리의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론적인 가르침이 1장부터 3장까지 나오고, 이론만 있는 게 아니라 놀라운 게 실천에 대한 항목도 나옵니다.
그래서 4장에서 6장까지는 네가 뭘 해야 되는지 행동 강령들이 쫙 나와요. 어쩌면 교회에 대한 매뉴얼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존 스토트라고 하는 여러분 유명한 아마 설교자 아실 거예요. 아마 이분의 책들을 한 번 정도 읽어보실 텐데, 기독교인이라면. 이분이 이 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 팀들이 있는지 몰랐어요. 죄송해요. 오해하지 마시고. 나중에 읽을 거라는 얘기 하는 거예요. 이거 알아두세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서신은 인간 공동체에 대한 기쁨 가득한 비전, 이 책을 읽다 보니까 인간 공동체에 대한 기쁨 가득한 비전이 보인다고, 그게 자신을 흔든다고 얘기했거든요. 어쩌면 여러분들도 이제 시간이 되시면 에베소서를 한번 잘 읽어보시면 이 존 스토트처럼 여러분 마음도 인간 공동체, 교회, 또 더 나아가서 가족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가 막 나오는데, 인간 공동체에 대한 기쁨 가득한 비전이라고 했거든요. 우리 인간 공동체의 비전을 아마 에베소 통해서 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꼭 권해드리기는 한번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 저는 에베소 4장 1절에 3절 말씀을 가지고 제가 좀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게 오늘 제가 선택한 본문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여러분은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아멘. 여러분, 이 중에서 제가 마음에 끌렸던 성경 구절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구절일까요? 어떤 구절일까요? 예? 성령. 예, 또. 예?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예, 또. 하나 되기 위해서 힘쓰십시오. 예. 여기 힌트가 있어요. 여기 하트 있잖아, 하트. 예, 그게 아니라 제가 이런 거 만들 때 그냥 안 만들거든요. 저희 오늘 오늘 설교의 제목이 바로 저 하트가 적혀 있는 저 구절입니다. 어떤 분이 물어보더라고요. 제목이 뭐냐고. 비밀이라고 그랬거든요. 오늘 설교 제목은 바로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하나로 묶어주신 거를 힘써 지키라라는 게 저희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이 구절이 제가 연합예배 2번의 시간 동안에 제 마음을 많이 울렸어요. 근데 사실 이 구절이 에베소서에 있는지 몰랐어요, 저는. 근데 막 검색하잖아요. 검색하다 보면 에베소서에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하필이면 딱 가운데 있습니다. 1장부터 3장 그 가운데 딱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알기 위해서 전체를 보게 되었는데, 그래서 오늘은 저는 이 제목 가운데 저게 포인트가 3개 포인트가 보이시죠? 1번, 2번, 3번 이 3가지 주제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여러분, 이 중에 제가 약간 기울임체로 쓴 게 보이시죠? 왜 기울임체를 썼을까요? 강조하기 위해서요? 원래 앞에 있는 저 1번과 2번은 세번역 성경에서 따온 거고요. 이 기울임체는 개역 개정판에서 따왔습니다. 왜냐하면 약간 말씀을 논하는 약간 뉘앙스라고 하잖아요. 느낌이 약간 달라서 저는 표준 세번역보다는 개역 성경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번째 포인트는 이 개역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주제, 바로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라는 주제를 먼저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말처럼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에요. 어쩌면 세상 사람의 눈에 봤을 때는 바울은 되게 초라한 사람일지도 몰라요. 죄인일지도 모르거든요. 왜냐하면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가 무슨 수로 우리의 권면을 한다는 건지 참 아이러니하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바울의 이야기를 우리는 항상 귀담아 듣습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도 함께 그와 함께 갇힌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는 죄 가운데 매였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됐던 우리가 어떻게 됐죠?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죄의 종에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고백했던 구절 기억하시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했어요. 근데 이 구절은 좀 아이러니합니다. 왜냐하면 자유를 얻기 위해서 고백했는데 다시 어떻게 되죠? 우리는 종이 됩니다. 자유를 위해서 우리는 우리를 어딘가에도 가두어 놓습니다. 그게 어딘가? 바로 바울처럼 주님 안, 주님의 몸이 교회니까 우린 교회 안에
갇힌 자 되었습니다. 왜 우리가 바울의 고백과 바울의 가르침과 또 우리 교회 안의 형제자매들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하려고 노력하는지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갇혀 있어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세상에서 뭐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그걸 다 포기하고 우리는 이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생각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는 이 모든 아픔들을 공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아마 이런 갇힌 자로서 우리의 깨달음이 없다면 바울 서신은 우리한테 아무 의미가 없는 책입니다. 그냥 죄인의 책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힘이 있는 것은 우리도 그와 함께 갇혀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또 형제자매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 아파하고 기도하고 그들과 삶을 나누려고 애쓴도 우리가 그들이 갇힌 자임을 알기 때문이에요. 제가 처음에 교회에 왔을 때 사람들의 환영과 저기 웰컴과 이런 모든 것들이 너무나 참 생소했어요. 근데 단지 세례받은 제자만이한 이유만으로 그들은 나를 환영해 주었어요. 너무 사랑해 주었거든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그와 나는 같은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은 지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명동이나 강서나 분당, 대구, 부산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은 이 교회 안에서 갇힌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바울의 이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 싫은가 보다. 갇힌 거 별로 안 좋죠. 사실 갇힌 거 별로 안 좋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갇힌 자가 된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갇힌 자입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바울이 얘기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좀 처음에 주제를 좀 급하게 얘기하느라고 흐름이 좀 안 맞네요. 잠깐만요. 제가 이 구절을 택한 이유가 뭐냐면 이 교회 안에 지금 필요한 게 하나됨이라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됨에 대한 방법론을 제가 배우기 위해서 사실 이 구절을 선택한 거거든요. 제가 이야기를 안 하고 지나갔네요. 그래서 오늘 그 방법론을 배우는 겁니다. 첫 번째가 갇힌 자 됐다는 깨달음과 두 번째가 합당하게 살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 구절을 얘기하면 우리 교회 사람들은 대번 벌써 마음속에 도전부터 받습니다. 또 나에게 뭔 도전을 주려고 저런 구절을 딱 선택한 거야? 그냥 우리 교회는 그냥 그런 뭐 도전과 파이팅이 있는 넘치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이 합당한 삶이라는 얘기를 딱 할 때마다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구절들입니다. 하나씩 한번 읽어볼게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침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 고린도서 2장 15절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은 사람들에게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네, 갈라디아 6장 17절입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빌립보서 1장 21절입니다. 나에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제가 이 구절을 구체하게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아마 구절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느끼시는 바가 있을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는 합당한 삶을 산다는 것이 저는 이 구절 안에 다 녹아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 더 나가서 우리 교회는 제자란 말을 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자란 말을요. 근데 어떻게 말하면 제자는 나의 노력과 나의 결정에 의해서 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하면 세례를 받으면 우리는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자가 된 이후에 제 마음을 더 많이 울리는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기 시작했다고 여러분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누가 그걸 얘기해 주셨냐면 제자들끼리 서로 주고받은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교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이야기해 줬어요. 왜일까요? 그들의 삶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는 것들을 그들은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삶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흔적들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보니까 사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로 부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교회 안에서든지 교회 밖에서든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것, 저는 그것이야말로 합당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과 보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기 계신 형제자매들도 다 그런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든지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다 듣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들고 일어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이 그런 게 없으셨다면 그냥 그냥 교회가 어렵든지 말든지 난 편하게 살면 되지 하고 끝났을지 모르지만, 교회가 어려웠을 때 여러분들이 다 자신의 일처럼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나서줬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반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너무 여러분에게 감사를 전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합당한 삶을 살라고 얘기했을까? 제가 최근에, 사실 이 원고에는 없었던 얘기인데 최근에 아내와 이렇게 얘기 나누다가 이걸 넣어달라고 해서 넣은 거예요. 최근에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목사님이 자기 손주를 보는데 발가락이 닮았더래요. 그래서 너무 사랑스럽더라는 거예요, 그 손주가. 저는 합당한 삶을 산다는 얘기를 했을 때 하나님이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저는 막 겁이 나고, 도대체 내가 뭘 하라는 얘기야, 도대체 뭘 더 해야 돼? 라는 마음이 막 들어오잖아요. 근데 깨닫게 되었어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합당한 삶을 원하실까? 왜냐하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인의 향기, 그리스도인의 몸이 보이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을 보는데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 얼마나 이뻐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손주는 제가 있어 보지 않아서 여기 두 분밖에 모르고, 저도 제 아이들을 보는데 제 아이들이 잘못할 때나, 아이들이 사고 칠 때나, 뭐 잘할 땐 더 이쁘고 잘할 때나 그 아이들이 사랑스럽더라고요. 그렇지 않나요? 저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합당한 사람 살아달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보면서 그리스도를 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따라 애가 잘 안 도와주네요. 자, 하나만 내려와. 진짜 안 도와주네요. 됐어. 요한계시록에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에 했던 말들이 있는데, 이 말들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함께 읽어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사실 한상호 집사 형제가 읽으면 더 멋있는데 하나님 같은 목소리 날 텐데 저는 그건 안 되긴 하지만 제가 좀 이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내가 한 일과 내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또 나는 내가 악한 자들을 참고 내버려 둘 수 없었던 것과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라고 자칭한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장애임을 밝혀낸 것도 알고 있다. 너는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견디어냈고 낙심한 적이 없다. 아마 하나님이,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여러분에게 무엇을 설교할까 생각하면 아마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을 것 같아요. 난 너희들의 사랑과 수고를 알고 있다고. 어쩌면 아버지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게 전달이 잘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 그동안의 수고에 큰 위로와 격려를 받으시기를 좀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좀 더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아마 여러분들을 이러한 마음으로 지켜보실 거라 믿습니다. 그러나 다음 구절이 있습니다. 왜 이러지? 계시록 그 다음 구절이 사실은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그것은 내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고요. 뭐 찬물로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아서 죄송하긴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인간은 좀 그런 것 같아요. 뭔가를 이루어내면 우리는 쉽게 교만해지는 것 같습니다. 어떤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뭔가를 이루어냈다고 했을 때 우리는 가장 먼저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은 우월감, 교만한 마음, 그런 마음들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이것은 비단 여러분의 얘기가 아니라 저의 얘기입니다. 제가 최근에 KTT나 이런 모임에 참석하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들 중에 되게 밝은 것, 좋은 것들도 있었지만 굉장히 어둡고 안타까운 것들도 있었습니다. 제 안에 약간의 모르는 우월감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월감이 있으면 누군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손가락질을 하게 돼요. 근데 아시겠지만 손가락질하면 나머지 손가락은 나를 가리키고 있잖아요. 그런 마음들이 계속 제 안에 올려왔었습니다. 정말 그럴 때마다 제가 요한계시록에 왜 에베소 교회에게 칭찬을 주셨다가 이 첫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지를 제가 제 스스로가 많이 회개하고 뉘우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얘기했던 첫사랑을 저는 이 바울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이 구절을 통해서 제가 좀 보게 됐던 것 같아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죄송한데 이거 좀 계속 올라가네. 거리가 너무 멀어서 그런가 봐요. 하나 위에, 좀 더 위에 올려주시겠어요? 아니야, 더 내려오셔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더 내려오시고 하나 더. 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바울이 얘기하거든요. 하나됨에 힘쓰기 위해서 정말 너희가 해야 될 게 이거라고.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는 합당한 삶을 사는 거에 대해서는 능숙한 교회일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다들 애써 노력하는 교회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부족함이 생깁니다. 저는 이것이 아닐까, 저의 부족함이 이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개역개정이라는 구절을 왜 선택하게 됐는지 거기에 가장 핵심 포인트는 이 모든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표준세 번역에는 이게 나오지 않는데 개역개정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라고요. 제가 저 구절에 굉장히 마음에 울림이 왔습니다. 내 안에 과연 겸손과 온유가 있을까? 있다면 얼마나 있을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얘기해 주신 건 뭐냐면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겸손과 그 모든 온유함으로 똘똘 뭉쳐야만 내가 하나로 만들어진 것을 지킬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지 않다면 누군가를 통해서 배워서라도 이 겸손과 온유로 네가 가득 채워져야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교회의 이 변화의 물결 가운데 이 교회를 하나로 묶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래 참으라고요. 여러분, 사랑이란 단어의 정의의 가장 첫 번째가 뭔지 아시잖아요. 오래 참음이잖아요. 그리고 용납하라고요. 여러분, 하나됨은 용납의 개념이 빠져버리면 하나가 될 수 없지 않습니까? 내가 이 팔을 용납하지 않으면 이 팔은 내 게 아니잖아요. 정말 이 한 구절 안에 우리가 정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그 길을 가야 될지에 대한 참 많은 해답이 이 한 구절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힘써서 지키라고 했는데, 왜 힘써서 지키라고 얘기했냐면 그만큼 앞으로의 여정이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합당한 사람을 살지 않는 사람들을 잘라내는 거는 쉽습니다. 제가 사실 이렇게 지난주에 이렇게 설교했거든요. 그럴 때 한 자매가 오셔가지고 그랬어요. 경석 형제, 자르는 거 쉽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제가 깨달았어요. 제가 아직 부족함이 있구나.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합당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을 잘라내는 거 어려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내 팔을 잘라낼 때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럽습니까? 어렵거든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어려운 게 있다면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어려운 일이 내 앞에 놓여져 있다고.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다해서 저것을 갖춰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구절을 여러분께 나눠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물론 저한테 부탁하는 거고 저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저 또한도 모든 일에 겸손과 온유를 나 자신을 가득 채우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사랑의 오래 참음을 실천하고 싶어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정말 가능하다면 얘기하시는 저 의미를 여러분 아실 거예요. 가능하다면 모든 것을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가능하다면. 근데 왜 가능해야 되는지 아시잖아요. 제가 가끔씩 이 구절을 하다가 딱 떠올랐던 것이 저희 아이들이거든요. 제가 아이들이 아무리 그냥 막 나가더라도 제가 이게 버릴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한 몸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이것을 지켜 나간다면 저는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다시 하나로 모아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만 좀 내려주실래요? 자, 그 다음 구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요. 여기서는 평화란 단어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약에 있는 이사야서 11장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어도 장난치지 않고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찬양도 있잖아요. 독사굴에 찬양도 있는데 거기에는 정말 평화가 있어요. 평화가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 정말 성령님께서 평화를 만들어주지 아니하시면 결코 이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근데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첫사랑은 나의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을 주지 않으면 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간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구절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는 구절입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할 수 없는 걸 여러분들에게 전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노력은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제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힘을 주실 걸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함께하여서 힘을 주실 걸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평화를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면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이런 훈장을 주십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거라고요. 저는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면 이 교회는 그냥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요. 이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님의 평화가 우리의 함께 할 거라 믿습니다. 자, 총회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총회. 사실 총회란 자리는 평화가 깨어지는 자리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평화가 그 자리에 너무 함께하기를 개인적으로 너무 기도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 한국 교회랑 있으면서 이 교회의 역사 가운데 가장 영적인 이미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저 사진이에요. 저 사진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거든요, 설교 때. 모든 형제자매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어쩌면 정말 완벽한 교회의 모습을 이 사진에 담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저 사진 중에 하나가 내 얼굴도 하나 있습니다. 진짜로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저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고 싶지 않을까요? 이 교회를 봤을 때 이 교회 안에 그리스도가 보인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근데 그 옆에 있는 사진이 뭐냐면, 이 옆에 있는 사진이 지금 현재 에베소서가 있는 터입니다. 에베소서가 생각보다 굉장히 큰 교회였어요. 규모가 있는 교회였는데 안타깝게도 에베소는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에베소 교회가 합당한 삶을 살면서 많은 이단들을 몰아내고 정말 규율을 잘 지키고 그런 멋있는 교회였지만 결과적으로 어느 순간인가 그들의 교만함이 그들에게 들어왔는지 잘 모르겠지만 첫사랑을 잃어버렸고 그 메시지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금은 폐허만이 남아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지금의 우리 교회도 어쩌면 이러한 정말 중요한 전환점에 놓였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면서 누군가를 계속 비판하고 판단한다면 우리는 갈라지겠죠. 쉬운 길이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그런 판단 가운데서도 내 마음을 내려놓고 기꺼이 용납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저자님도 마찬가지지만 그렇다면 우리는 역사의 어떤 저 사진처럼 남을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남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정리를 하겠는데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하나님 성령께서 하나로 만들어진 것을 힘써 지키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그렇게 힘써 지키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는 누구인지 이 교회 안에 모두가 갇혀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지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갇혀 있는 자들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부르심을 받는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때로는 교만해질 수 있기에 우리는 정말 첫사랑을 기억하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이야기가 제가 원래 공대생 출신이다 보니까 드라이하게 전달될 것 같아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 시를 올라왔네요. 벌써 하나님 하지 말라고 바로 올라왔네요. 이 시를 여러분과 함께 읽으면서 제가 이 설교를 마치고 싶어요. 이 설교는 여러분 잘 아시는 성 프란치스코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 안에 오늘 바울이 얘기했던 첫사랑, 정말 모든 온유와 겸손으로 하고 사랑으로 서로 오래 참으면서 용납하라는 그 메시지가 잘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이것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평화의 기도. 주여 저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분열이 있는 곳에 통합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오 거룩하신 주님,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 용서받으며 죽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마 여러분들이 저 한 구절 한 구절 속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남는 구절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언젠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전에 아마 이 구절을 되뇌면서 나는 평화의 도구로 삶을 살았구나라는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면 아마 여러분이 기꺼이 눈 감자마자 뜨면 천국에 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다 평화의 도구가 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아멘.